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두 종류의 종말론적 추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4장의 큰 문맥은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하면 1세기를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한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현실을 소개하는데요. 교회의 사명을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은 박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실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교회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짐승과 땅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원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이 현실을 해석해 주는데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새 천사가 전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은 두 종류의 추수를 통해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요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소개된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즉 11장에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1세기 초대교회의 현실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역사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고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천사의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최후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전합니다. 셋째 천사의 전하는 말은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끝에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고난 중에 있는데 그날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새 천사가 전하는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내용은 영원한 복음인데요. 이 내용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선포된 복음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소식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이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작은 두루마리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천사들의 메시지는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둘째 천사가 전한 내용이 짐승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짐승을 나타내는데요. 이 바벨론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참 생각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를 살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벨론 하면 바로 로마를 떠올렸습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은어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뜻하는 말로 그들이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바벨론과 로마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국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나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은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내용이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16장, 17장에서 자세히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11절에 보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가 세 가지 심판의 내용으로 소개돼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11절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이 무섭고 불과 유황에 의한 영원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세상에서
지금은 살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를 받은 사람만이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며 밤낮 쉬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짐승의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했고 삶의 형편이 어려웠던 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성도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미래하고 대조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9절에 11절에 잘 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믿는 자들, 믿음 안에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된 삶의 끝을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유문답 42문은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이델베르크 유문답 42문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질서에게 순종하며 종로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복은 죽음조차도 복되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곧 순교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1세기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잘하고 있어. 힘내. 이 메시지는 또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 추수인데요. 곡식 추수는 성도들을 위한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지니고 있습니다. 승리자로서 심판자로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에 나온 천사가 인자 같은 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곡식 추수는 성도들을 위한 구속을 보여준다면 그 이후로 이어지는 포도 추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의 손에도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이 다른 천사에게 말을 해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종말 심판의 내용을 또 다른 상징으로 요약해 보여주는 것이 이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불신자의 심판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종말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 불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가 18절 이후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초점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포도주 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추수한 포도주를 틀 안에서 짓밟고 으깨는 것처럼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서 으깨고 짓밟히는 것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밟힌다는 것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문 밖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문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틀에서 밟히는 이 밟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큰가? 이것이 바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 그 높이가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 높이가 넓이로는 12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갑니다. 엄청난 양이죠. 1 스타디온이 192m 정도 된다고 하니 126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길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함에 영원합니다. 반면 성도들의 고난은 잠시 동안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이 막간의 내용, 1세기 초대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주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얼핏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 강도의 모습과 성도의 위치를 나란히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해학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한 해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 즉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이 다른 한 명 행악자의 이 요청,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것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구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길이 용납하심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긍휼로 임하여서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 중에 하나와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이렇게 한 선포가 영원한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오늘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된 선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명의 행악자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진토의 양난의 고립무원의 지역에 있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현실이 힘듭니까? 때로는 고달프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4장의 내용을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부분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